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 말씀이라고 합니다. 달란트를 일반적으로 재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받은 달란트 재능을 썩히지 말고 활용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더 많은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달란트를 드러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하늘 삶의 나라는 이라는 주어가 빠졌습니다.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해서 주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주어가 빠진 거죠. 그 하늘 삶의 나라는 그 자기 종들을 초청을 해서 그 시작 아래에 있는 삶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타국에 갈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포도원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국이라는 단어가 아포데메오인데요. 이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라는 전치사와 데메오, 이 데메오가 백성이라는 데모스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상 그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삶, 열국 삶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백성을 얻지 못했어요. 하늘 삶의 나라의 백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아직 하늘 삶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바꿔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 삶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하늘 삶의 나라의 백성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존재가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늘 삶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과정들을 다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들을 다 통과해서 확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섯째 날에
성도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감옥에서 건져내서 자유를 주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라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존재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었을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데모스, 헬라어로 데모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암입니다. 이것은 아맘이란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아맘은 어둡게 하다, 희미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검이 빛을 잃고 순검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기울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고 또 그의 이웃들 열국들이 유다를 아주 막 맹렬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검조차도 빛을 잃고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남유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그 범죄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둠과 흑암과 영적 무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멀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으면은 그것에서 신분이 박탈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로 어둠과 흑암의 상태에 빠질 거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인데요. 하늘 삶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 삶의 나라 그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둠과 흑암과 무지의 상태에서 분리시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지가 뽑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하면은 알곡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게 되고 합격을 하지 못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둘러스가 종이잖아요. 그 종들한테 그 자기 손을 맡겼다고 했는데요. 이 종, 내가 누구의 종으로 속해 있는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그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잖아요. 어떤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합당치 않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했었는데요. 영이 어두워지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갔습니다. 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다섯째 날에 사고, 다섯째 날에 생각에 촉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메시아라면은 왜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 날의 사고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고에 속박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종들에게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속박되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속박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그것이 가짜 하나님이죠. 그것에 속박되어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는데요. 이 소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히파르콘타입니다. 히파르콘타. 히포라는 전치사 뭐뭐 아래에 또 뭐뭐에 속하여, 또 아르코 시작하다라는 동사가 합성이 된 거죠. 히파르콘타. 그래서 시작 아래에 속한 것들, 그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데 그 주인으로부터 그 네가 하던 일을 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이제 그 청지기의 직을 박탈당할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할 일을 빼앗기게 되고 또 빌어먹고 살자는 힘이 없고, 그래서 빨리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을 해주니까 주인이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그것이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시작 아래에 있는 삶에게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작 아래의 삶, 한 날에서부터 그 다섯째 날까지의 삶에게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등한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달 아래에 속하여서 다섯째 날까지의 삶이 감옥에 있는 삶이거든요. 어둠에 있는 삶이거든요. 그들에게 빛을,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진짜 빛은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탄생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소유 히파르콘타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히파르콘타, 시작 아래의 삶을 그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의 삶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달란트가 탈란톤인데요. 이 틀라오에서 참다, 겪다, 견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달란트는 금, 원, 노, 철 등의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지금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그 3명에게 각각 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 속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금 5달란트, 금 5, 그 존재, 그 5이라는 뜻이 강하다, 용감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둘이라는 단어는 디오해서 탈바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탈바꿈하는 것이 견디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달란트, 하나, 이 미완성의 하나죠. 미완성.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완전히 깡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어두컴컴하죠. 그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조금씩 그래도 예수의 빛이 밝아지면서 그 완성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무게를 재는 거죠. 나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 상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무게를 재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5째 날 삶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능력이 내 안에서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탈바꿈하는 능력을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를 완성해가는 능력을 내가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적으로 첫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외적으로 또 5째 날에 감옥에 있는 지금의 교회의 성도들을 건져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탈바꿈하는 상태에서 또 완성에 이르기까지 도달하도록 또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명을 각각 불러서 그들의 능력을 비교하고 차별을 해서 달란트를 따로따로 주고, 그 재능이 없는 자에게는 재능이 없는 자는 겁이 나잖아요. 그것까지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그 자에게 그렇게 부족한 것을, 그 자의 부족한 것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참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견뎌보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7째 날 완성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내가 그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내가 먼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참고 견디어서 7째 날에 들어가는 삶, 6째 날을 통과해서 6째 날에서부터 5째 날을 품고 견디어보는 그것, 또 내가 그 5째 날을 품고 견디면서 내가 탈바꿈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에게 다른 5째 날을 품고 견디어 탈바꿈하고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비교하라고 재능을 주시지 차별 있게 따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속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가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재능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재능, 그 다음 사람에게 조금 또 조금 덜 주고 이런 재능을 차별 있게 주었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보입니다. 이 디나미스가
재능이 아닙니다. 능력인데요. 이것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그 언어에는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거기에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받은 능력대로 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더러운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감옥에서 풀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안못 보는 자를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했다 했는데 이때 엘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할 때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어떻게 쓰였는가라는 것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좋은 나무가 절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가 존재적으로 되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 안에 원인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흠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가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죠. 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은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잖아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게 돼도 그 좋은 땅이라 해도 인내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 밤낮으로 되면서 그 나무가 점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햇빛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열매를 맺는 튼실한 나무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내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섯째 날 그 성도들을 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나의 그 존재가 다섯째 날에 사고 그 많은 드러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간증을 하면서 드러낼 때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하는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외적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근데 그 속은 허할 수 있습니다. 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머리 위에 지은 지가 같아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으로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야지 나의 다섯째 날의 삶에서 나도 여섯째 날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고 일곱째 날로 들어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섯째 날 삶에서는 계속해서 사고가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자유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2달란트 탈바꿈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달란트를 남겼다 했는데요. 이때는 켈다이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얻다라는 뜻인데요. 이 다섯째 날에 사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삶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다섯째 날에 삶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지 그게 나의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내가 이것을 하늘 삶의 나라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고만 해서는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5달란트 받아서 지금 5달란트를 얻고 또 2달란트 받고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이것을 재능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드러나니까 또 성취를 한 것이 있으니까 나름 뿌듯하겠죠. 나름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구원의 완성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과연 효용 가치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천하를 얻고도인데 이 천하라는 게 지금 부시케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5달란트, 2달란트 얻어서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부시케로 한 거죠. 하나님과의 영과의 교통, 그 푸뉴마가 살아나는 데는 그것이 그런 존재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이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데 이 켈다이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얻는 데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나의 교육,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가? 그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패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단어에 이 켈다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존재의 완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먼저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한 달란트 처음 하나, 우리가 이 처음 하나에서부터 마지막 하나까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7날로 구속사를 이야기합니다. 한 날에서부터 7째 날까지 구속사로 연결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처음 하나에서 시작을 할 때는 미숙하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 완전 무지한 거예요. 허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허감이 깊은 위에 있고, 나의 한 날은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한 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제 둘째 날, 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하나에만, 처음 하나에만 집착을 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하나에, 미완성의 하나에만 집중한다면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한 달란트 이 받은 자, 미완성의 하나에 취한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자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날에 이야기를,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이 지금 자기가 가진 나의 한 달에서부터의 삶을 생각을 해서 그것이 장차 어디로까지 가야지 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날에서 둘째 날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건너가고,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건너가고,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로 건너가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돈을 그것을 한 달란트를 돈을
땅 안에 파고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자는 헬라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나한테 주셨을 때 이것이 과연 무언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또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펴봐야 했어요. 그런데 그 받고 나서 그것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땅을 파고 그 안에 그냥 감추어 두는 거죠. 숨겨두는 거죠. 이런 것으로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미완성의 하나의 사고에 갇혀서는 구원의 완성, 일곱째 날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하나를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있어야 했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달란트가 춤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하나를 구원의 완성에 하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뤄가는 그 사역이, 노력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주인의 온전을 감추어 둡니다. 이 땅 안에 파다라는 게 땅이 뭔가 땅이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죠. 땅의 소산. 그 한날의 사람이잖아요. 가인이 땅에서 나는 소산. 자기 욕심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당연하게 안 받으시죠. 그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벨은 양과 그것에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죽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는 것을 바라봤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한날에 머물러서 거기에 취해서 욕심을 이루는 것만은, 야망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땅을 파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은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하나에 취해서 그냥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로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 안에 숨겨뒀습니다. 이 감추다라는 지금 단어가 아포크리토입니다. 비밀로 하다, 숨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포라는 전치사 몸으로부터 크립토, 감추다, 숨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를 땅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물한 개구리죠. 나를 감추어 두는 거죠. 나를 감추어 두는 거. 내가 땅 안에 있는 것을, 육신적인 것을 이제 그렇게 계속 구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파헤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감추어 두면은 그래도 예수가 그 진정한 보화가 발견되지 않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의 돈을 땅에 파고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돈이 헬라어로 아르기리온인데요. 은입니다. 은은 다른 금속과 섞여 있어서 꼭 재련을 해야 되죠. 이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제 귀중한 것들인데요. 금은 또 영원하다 그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이 잠시 없는 동안에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했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우상을 섬기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귀신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앞에 다 드러나줘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 영의 말씀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요소들, 육신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상심의 마음들을 숨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은, 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오랜 후에라고 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차야지 그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양이 차야지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는 때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때 이게 크로노스가 차야지, 양이 차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회의 때 카이로스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 때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그 달란트가 견디다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참고 견디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런 기간이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결산하다고 해서 무슨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이렇게 무슨
뭐 계산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때 헬라어 단어가 시나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나이로. 전치사 신,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로 하면 들어 올리다. 그래서 함께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들어 올리는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천국은 하늘 삶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한다. 이 결산하다 할 때 이 산자가 찾아보면은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결자는 신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서 말씀을 함께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죠. 뭐 장부를 계산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회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을 함께 들어 올린다 이 말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함께 들어 펼쳐 보이는데요.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해서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은 그 심판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말씀이 그를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심판이 그와 함께 있는 거죠. 말씀이 그를 벌써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의 길을 가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말씀을 열어서 그렇게 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있죠. 데나리온 같은 거 동전으로 된 그 돈 우리나라로 치면은 5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고 오다 할 때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페로입니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또 페로 하면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그 황금과 유황 몰약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신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병 고쳤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데려오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와요? 아픈 자, 병든 자, 사람을 데리고 올 때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셨는데요. 그 마태복음 9장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노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또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고 죄에서 노임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어떤 물리적인 것을 지금 5달란트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의 삶을 살고 있는 5째 날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병든 자고 중풍병 걸린 자고 귀신 들린 자고 간질하는 자고 앞을 못 보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서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죄에서 노임받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데요. 착하다 이게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선한 이런 뜻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원인적인 것이 그 안에 심겨진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선한 속에 선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선을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말씀을 채우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원인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존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적으로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선한 것이 있고 또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믿음직한.
이 선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존재가 좋은 나무가 되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자를 믿음직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직하신 분이시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믿음직하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이 신실한 이 뜻이 피스토스 지금 믿음직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으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런 종이 또 믿음직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이라는 게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것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다 또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인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어려움, 고통, 환난 이런 것들에 그렇게 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이런 자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면서 이뤄낸 기쁨이요 면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낸 다섯째 날의 사역의 열매들이 있을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것이 견뎌야 하는 거죠. 다섯째 날을 품고 여섯째 날에 말씀으로 먹여주고 장성한 그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그럴 때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나의 구원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자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2달란트 둘이라는 단어가 디오인데요. 이게 탈바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에 허레마의 말씀을 받았을 때 탈바꿈이 일어나야지 여섯째 날로 또 완전히 뿌리를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탈바꿈하는 삶을 견디는 자, 그 자에게도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탈바꿈이 건너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 고여 있으면은 썩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고자 계속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래도 예수의 생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자, 그런 자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선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다 오해를 합니다. 굳은 이런 헬라어 단어가 스클레로스인데요. 거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엄격하고 인정이 없는 그런 딱딱한 하나님, 완고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벌을 주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완전 그 모든 일에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벌 받을까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죠. 그럴 때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그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밖에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 율법대로 막 섬긴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늘 짓눌려 있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했죠. 두려움만 있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이게 수고스럽다, 고생이다. 그 자신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완악한 하나님, 너무 딱딱한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닷새 날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닷새 날, 닷새 날에서 여섯째 날을 건너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거두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대리조인데요. 대리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많이 심은 자는 그 많이 거두고,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심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감추어둡니다. 그냥 땅을 파고 원전을 숨겨뒀다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의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서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육신의 것을 심고 있는데 육신의 것을 쫓고 있는데 그것은 다 감추어놓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나님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냥 나한테 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원인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육신의 것을 지금 심고 있다라는 것을 다스린 날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은 실상 하나님의 기복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탈바꿈이 없어요. 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피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가 그 뜻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을 때 그 12제자는 나중에 12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았지만은 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배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게 했어요. 그런 결과가 왜 나타나는가? 내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를 지금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무섭다, 두렵다 이러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땅에 이렇게 묻어두면은 감추어두면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이 안 떠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땅속에 감추어진 한 달란트의 돈 그것이 바로 자신을 묻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다 모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죠. 모으다라는 게 신하고라는 단어인데 신 함께 아고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제 32절 다음 주 할 본문에만 봐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분을 합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서 자기 백성은 모으고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은 내쫓아 버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은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무조건 내가 압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도리어 보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알매에 이르는 단계에 들어가야지 그게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다섯째 날까지의 삶은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다섯째 날은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성령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순절 그 성령님으로 임했을 때에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단계가 바로 알게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아버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알매 단계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안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그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잖아요. 어순대 성령을 받고 제대로 예수님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 알미라는 게 어떤 알을 이야기하는가, 정말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세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고백했지만은 모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두려워하다가 포베오인데요, 포베오.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이 자기 속에서 모반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의 것은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펼쳐놓고 다 드러내도 오히려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일곱째 날에 도달하는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탈바꿈하고 건너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탈바꿈하고 건너가는 것, 이게 불안하고 도대체가 너무 두렵죠.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탈바꿈하고 건너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감추어 두잖아요. 모든 것을 숨겨두잖아요. 비밀로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썩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게으른 종아 하는데요, 오크네로스입니다.
이 게으르다 할 때 이게 태만한 거잖아요.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온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른 거예요. 그것이 나태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탈바꿈하지 않는 것. 일곱째 날로 건너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게 되고 그것이 바로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낸다고 봤을 때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라고 했는데요. 이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포네로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전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듣기가 좋죠. 귀에 달콤합니다.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과연 그러합니까? 묻지 않는 것.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맞습니까? 묻지 않는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쁘고 게으른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선하고 믿음직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돈을 누가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여 은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돈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수하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군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노건으로 성전의 양과 소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바로 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치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후견인과 청지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거기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리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트라페지 텐스인데요. 헬라어로 트라페자에서 유래했습니다. 트라페자는 상, 식탁,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내쫓으시 엎으시고 막 이랬을 때 그 상이 트라페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 보응이 된다라는 건데요. 다섯째 날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먹고 마셨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후견이가 청지기들에게서 들은 말씀들을 기복으로 받아들이고 잘된다, 복준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로부터 그 남은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서부터 이제 여섯째 날로 건너오게 되고, 그 자들에게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 초등학문 하는 자들한테 맡겼다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밥상이 먹고 마시는 것이 올무와 덫이 되는 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순결한 자이잖아요. 그 진리를 사모하는 순결한 자들, 여자와 더불어서 음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이 불의의 삭수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낳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또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페리시오인데요. 이 다섯째 날에서 건너와서 여섯째 날에 그 삶이 있는 자들, 그 자에게서부터 이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허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허레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풍성해지는 삶이 있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계속해서 먹어도 다섯째 날까지는 그 말씀이 영으로 해석되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허전합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두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때 난다는 단어가 페리시오인데요. 그 딱딱하고 거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한 자들에게서 풍성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닷새 날까지는 풍성한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닷새 날이 평강하다 하지만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의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이룰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밤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이 임하는가 도저히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엿새 날에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그 탈바꿈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 이 소용이 없는 종이죠. 가치 없는 종입니다. 무가치한 종인 거예요. 이런 무가치한 종, 이게 바로 가라지이죠. 이것을 바깥 어둠에 이루고자 내던져라. 거기서 이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불에 태워지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내 속에 있는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이 상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머무르고 싶고 안전을 취하고 싶고 거짓 평안 가운데서라도 머물고 싶은 거예요. 건너가고자 하는 그 고통, 건너가서 치러야 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 드러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보여서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감추어 두고 있어가지고는 결국 나는 무가치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역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우는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5달란트, 6달란트 받은 자의 삶, 이것은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남겨서 선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7째 날로 들어가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마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건너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해서는 7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자신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달리워져야 된다. 내가 말씀 앞에 펼쳐 보여져야 된다. 나의 삶이 하나하나 따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또 그 말씀을 알아서 또 나에게도 탈바꿈이 일어나고 또
또 다른 사람에게도 탈바꿈이 일어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